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오늘은 9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이고요. 본문은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장은 11장에 이어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렇죠? 고난 가운데서 믿음만을 바라보고 약속만을 바라보고 그 모든 고난을 견디었던 히브리인들의 선조, 그들이 수많은 증인이죠.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우리도 또한 무서운 고난을 받고 있어요. 여기 이 수신자들은 무서운 고난을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살해 협박,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죠. 황제만 주님이신데 주님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로마 당국의 그 검색을 피하기 위해서는 빨리 예수 이름을 모독하고 침 뱉고 빨리 유대교로 돌아가야 생명이 안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리의 선조처럼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고난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2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갑시다. 왜?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분이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형벌,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형벌을 다 받지만 사람들이 죄에서 참 자유를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앞에서 참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셨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한때는 좋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다 돌변하죠.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가죠. 사람들은 다 침뱉고 다 욕하죠.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심정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렇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 앞에 다 배신당한 최고로 무서운 정치범 십자가형을 외롭게 무서움 속에서 받으시는 그 예수님, 그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낙심하여 지칠 만한 일이 어디 있는가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맞서서 싸운다고는 하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위하여 신앙을 지킨 일이 없습니다. 더 분발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6절,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하신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채찍질을 하신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고난을 주신대요. 구약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악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최고의 형벌을 받으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처럼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이 말 때문에 예수는 저주받은 인간이지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죽냐. 이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없이 지신 십자가구나. 능력의 십자가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지신 거구나. 이제 고난이 축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표징이 된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징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고난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아들과 딸로 삼으신대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대요. 이렇게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서는. 7절,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니까는 자녀가 잘 되라고 훈계를 하는 것이죠. 아마 입양해서 신앙인들이 입양해서 키울 때에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있고 입양해서 온 자식이 있다면 혼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간증도 많이 들었는데 자기 자식을 먼저 혼내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낳은 자식, 그러나 입양해서 온 자식을 잘못 혼내다가는 내가 데려왔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하나 보다 하고 큰 상처를 입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9절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거룩해지라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더 의지하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라고 고난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괴롭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는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즐겁지 않겠지만 나중에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오. 제발 뒤돌아서서 여러분이 건너온 강을 쳐다보고 또다시 건너서 뒤로 가지 마십시오.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로워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더욱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또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온 여러분, 다시 예수님과 피를 더럽히지 말고 뒤로 돌아가 옛사람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들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뭐 천주교가 뭐가 있어 보이고, 이게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요, 카톨릭이 뭔가 있어 보여요. 뭐 복잡한 예식과 의복과 화려한 무슨 예식과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예문을 외우고 뭔가 있어 보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 복잡한 예식 하면서 먹는 것조차도 할랄 그런 거 구분하면서, 우리 여기도 많이 있죠, 하면서 뭔가 있어 보여요. 호기심으로 그냥 교회 다니다가 호기심으로 그쪽으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드림교회 교인들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 한 분만이면 족하구나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무기가 없고, 교회가 되게 하는 단 하나의 무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죄 용서함을 경험하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존재에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뵈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경험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고, 우리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날마다 경험하는, 날마다 하긴 어렵죠. 그렇지만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토요 새벽 기도인데요, 많이들 나오셔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일날에 우리 43주년을 지낸 더 성숙한 우리 드림교회가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커가는 저희 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그분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감히 죄인이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발랐는지 바르지 않았는지 그것만 조건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고 찬양하는 저희 드림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가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